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 하란은 밧단 아람입니다. 그 앞에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라고 말하면서 밧단 아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밧단 아람이라는 호칭 대신에 하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어느 곳으로 가게 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순례의 길을 지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 가운데 처음으로 그 세오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0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만남에 대하여 야곱이 어떻게 리스폰스하고 있는지를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20절부터 22절까지는 야곱의 맹세가 기록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간결하게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의 말에 순종해서 하란으로 떠난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 야곱이 자기 동족 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한 목적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이 길이 정말 가기 싫은 길이었을 거예요. 브엘세바를 떠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떠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나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것은 자기가 속한 곳을 떠남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떠난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실 때 그때 베드로를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역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간결합니다. 그리고 세리마태가 세관에서 저가 앉아있을 때 예수께서 세리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기 위한 전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떠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난 것 역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도 있었어요. 롯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은 이때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롯도 없었고 그야말로 혈혈단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와 하란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떠남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야곱이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박복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에서가 그 자리에 남아서 장자로서 모든 아버지의 소유를 받아 누리는 것 같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박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고 브엘세바에 남아 있었다면 그것이 야곱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야곱이 브엘세바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는 베델의 하나님도 만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부니엘의 하나님도 만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만나기 어려웠고 그리고 자신의 환도뼈가 깨어짐의 축복도 경험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당장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실패인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떠나야 되는 안전지대인 브엘세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내가 떠나야만 하는 브엘세바가 있어요. 내가 영원히 머물고 싶은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컴포트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나서 많은 사람은 병을 고치셨을 때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이끌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예수께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베드로의 말에는 책망의 어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 왜 이렇게 한적한 곳에 나와서 얘기도 없이 이렇게 사람을 찾게 합니까? 이런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항상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거기에 머물게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께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안전지대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른 마을들을 전도하시면서 다니시다가 마가복음 1장 40절 그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를 고치십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다른 가까운 마을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이 내가 가야 할 곳이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벗어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망할 것 같은데 사실상은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망할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떠나야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NIV 번역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He reached a certain place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장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곳이라고 그냥 a place. 실제 성경 원어에서는 the place 이렇게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는 해요. 여기에서 그 장소를 한 곳, 그곳, 거기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이 지명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이 장소가 3번이나 언급되면서 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야곱이 지금 이곳에 유숙하게 된 것은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조차 모르고 그곳에 여정을 품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 야곱에게는 이것은 어떤 곳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예정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시기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한 곳,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으로 만나시고 저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장소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밤에 돌을 베개하면서 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천한 밤, 그리고 가장 낮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없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항상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신앙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대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사람을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진면목은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납니까? 가정에서 드러납니까? 가정에서 드러나죠. 저도 가정에서 제 됨됨이가 여지없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얼굴이 얼마나 화들짝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가정에서는 여실히 드러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또 하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예배나 아니면 종교적인 사역이나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의 영성이 드러나기보다는 그것도 분명한 영광성이 있지만 내가 혼자 있는 독방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가 존 낙스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묘비에는 그렇게 글이 쓰였다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 존 낙스의 그 삶과 죽음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와 또 목회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던 이 장소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문필가가 쓴 책 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사실상 그 책 제목은 그걸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야곱이 돌덩이 하나를 취해서 베개하고 거기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도망자요 노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베개는 저주의 베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 돌베개가 축복의 베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돌베개가 스톤 필로우가 스톤 필러가 되는 것입니다. 돌베개가 돌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일찍 이 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 여기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 베개가 돌 기둥이 되는 역사가 성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에서 의지해서 잔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시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일들을 경험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베고 계신 그 돌베개가 하나님을 만나면 돌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관건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의 베개가 되는 것입니다. 돌 베개를 베고 자면서 야곱은 무늬만 언약의 후손이었다가 진정한 의미로 언약의 후손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이해를 한번 보시죠. 자,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12절 말씀은 환상을 그 비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이라고 말하면서 보았다라는 표현이 3번 강조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 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립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 3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이 3가지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에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사닥다리가 곧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닥다리처럼 하늘과 땅을 중보하시는 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이것이 보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소경된 자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마가복음 8장 후반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우리가 본다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동일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서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서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왜 서 계십니까?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서 계신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스데반이 그 마음속에 얻었을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광야에서 저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돌베개를 하고서 저가 누워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광야길에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걸어가고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 계신 하나님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서 계세요. 예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정말 죄짐이 무거워서 쓰러질 때 그리고 사명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영안이 열려서 사닥다리 끝에 서 계신 하나님 하늘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소유 가운데 이미 말씀을 다 드렸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세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우리가 본향에 가기 전에 이 세상은 사실은 다 광야예요. 다 광야 아니에요. 삶 자체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본향에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네요. 너 말이야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야곱이 거룩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거룩해질 거예요.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완전히 깨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실수와 실패가 많지만 이 야곱은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굿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야곱 같은 인물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 이삭도 역시 아니었어요. 야곱은 어때요? 우리와 매우 비슷하게 닮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 중인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도, the saint. 우리를 saint라고 말해요. 성도의 정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 중인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 중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본향으로 가는 여행 중이에요. 이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이에요. 여러분 이 여행을 즐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출장 온 거예요. 잠깐 출장 왔다가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출장 가서 호텔에 있어도 여러분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장 가서 영원히 거기에 살 것처럼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출장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게 출장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출장 인생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나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평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정체성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장벽은 다 허물어진 것이고 우린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오직 한 가지 정체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16절 이해를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그러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거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십시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루스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도피하는 곳이라는 의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피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벳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House of God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돌베개를 베우셨던 그 누추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루스가 베델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돌베개가 돌 기둥이 되는 것이고 도망자가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저는 레퓨지였어요. 도망하는 사람,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저가 필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가 순례자가 됐어요. 야곱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창세기 28장의 말씀과 조금 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잖아요. 루스라는 곳인데 그것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것을 베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루스라는 지명이었어요. 그런데 루스가 이때 여기 한번 보십시오. 28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말하면서 이곳이 성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루스가 지금 베델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된 거예요. 이때 이름 베델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그 베델은 후에 그 지명이 베델이 된 것을
그 앞에 동일한 지역에 그 이름을 적용해서 베델이라고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어떤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장소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말씀 맺습니다. 이 베델이 나중에 타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드렸던 곳이 이 베델과 단이에요. 그래서 그 베델이란 이름이 바뀌어요. 벳아웬으로 바뀌게 됩니다.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 House of Wickedness, 악의 집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장소로 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곳으로 가야지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야지만 은혜를 받는다든가, 무슨 떼제 공동체를 가야지만 은혜를 받는다든가, 예수원에 가야지만 은혜를 받는다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베델로 만드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을 성소로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영안이 열리셔서 그런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